음료수 CF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오픈카 이렇게 타고 기분 좋게 어디 해안가 이런 데 드라이브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인차가 와서 그거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드라이브를 망쳐 가지고 막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그 차에 타서 이렇게 견인차가 끌고 가는데 그냥 운전 안 하고 거기 또 가니까 나름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옆에 음료수를 한 잔 딱 먹더니 기분이 막 완전히 좋아져 갖고 다리도 위에 올리고 의자도 뒤로 젖히고 편안하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견인차 할 때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그 그런 적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 멀리 지방에 좀 이렇게 일을 보러 갈때 KTX 타고 가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또 가는 동안 좀 쉬면서 갈 수 있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차를 써야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자율주행 차량은 언제 나오는 거야? 금방 다 막 만들었다.' 그러더니 또 견인 이렇게 거기까지 차를 좀 끌어가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동안 한 한두 시간 푹 자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 생각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견인에 대한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견인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할 때 함께 주께서 정말 글을 크게 쓰셨는데 성경에서 성도의 5가지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찾아서 그거를 5대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칼빈이 정리한 신앙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그때 유럽에서부터 복음이 뭐 이렇게 아메리카로 가고 다시 우리대로 돌아오고 이러는 복음이 거쳐가는 곳마다 시기와 지역에 관계없이 굉장히 오해를 사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지금 견인차가 끌어가는 견인은 끌견, 당길인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성경에서 정리한 우리 신앙의 교리로서의 견인은 굳을견, 참을인이에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굳게 참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굳게 참아서 그 영광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고 나면 이제 기억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살아가니까 견인과 차 끌어가는 견인하고 굳건한 견인하고 한자 의미 똑같아 갖고 헷갈렸는데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한자 전혀 쓰지 않는데 그들은 왜 이거를 혼동을 일으킨 걸까요? 칼빈이 말한 견인은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예요. perseverance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참고 하는 겁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견인차는 우리가 레카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레카차. 우리는 레카차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뭐 토우카 이렇게 불러요. 토우 트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perseverance랑 토우한다는 토우는 발음상으로도 무슨 뭐 알파벳 형태상으로도 아무런 유사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막 다 끌고 가는 이 견인으로 오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말씀 구절 한 곳만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인간의 구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인간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미국이나 유럽권의 많은 이들은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안심하면서 그 사랑에 이렇게 응답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살고 막 죄짓고 욕심대로 살면서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7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그것을 흡수해서요. 여기서 땅은 나 자신 또는 뭐 인간의 삶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땅이 밭가는 자에게 합당한 그런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셔요. 그런데 다른 것을 내기도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같은 땅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내는 게 채소인 게 있고 내는 게 가시와 엉겅퀴인 그런 땅과 삶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가시와 엉겅퀴를 귀하게 거둔 열매, 채소 이것과 같이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종교개혁,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의 큰 정말 주역이었던 루터는 그 당대의 모습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술집의 모든 술값을 다 미리 계산해 놓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술집에서 진탕 막 술을 마시고 막 술에 취해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랑으로 용서해 놓으셨다고, 선불로 이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용서되는 그런 선불로 값을 지불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예배, 또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생활,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해서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하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이 관계의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면서도 결국 하나님은 견인차처럼 나를 끌어가신다. 나는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한 유대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이 유대인이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유대인에게 율법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또 백인, 흑인, 황인 이런 식으로도 나눕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 딱 이렇게 나눴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그것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유대 민족이 선택된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선택된 그런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저는 우리가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 막 군인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군인들을 장교도 있고 병장도 있고 상병도 있고 그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또 군인들이 막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냐면 조교하고 나머지는 다 병사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조교의 시범을 잘 보고 배우십시오 하는 그런 세팅과 같은 거예요. 자, 그 조교된 유대 민족이 율법, 정말 그 자부심을 갖고 받은 율법, 그것 가운데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하면 뉴욕에 살아요. 지금 뭐 유대인이 다 세계 금융과 경제 이거에 중심에 있다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사는데 거기서 이 유대인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유대인이 금은방을 하는 거예요. 금은방을 뉴욕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거기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는 금은방을 해요. 실제로 그런 업에 유대인들이 많이 종사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인 토요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 토요일에 장사는 제일 잘 돼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와갖고 사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하자니 말씀이 이렇게 있고 또 안 하자니 돈이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묘안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토요일에 가게에 가는데 가게 안에 안 들어가요. 가게 안에 안 들어가고 의자를 하나 내오라 그래서 그 가게 이렇게 길 건너편에 이렇게 앉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가게 안에서는 점원들이 막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큰 것을 사려는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막 1,000만 원짜리를 사려고 그래요. 근데 10%만 좀 깎아주면 바로 사겠대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점원이 이거 900만 원에 확 팔아야 되나?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못하니까 나와요. 나와서 그 주인에게 갑니다. 가서 이거 1,000만 원짜리 지금 10%만 깎아주면 산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 그게 너무 많은데? 들어가서 한 7%만 우리가 깎아준다고 얘기해봐. 들어갔어요. 다시 나왔어요. 7%는 안 되고요. 그러면 9%를 깎아달래요. 그래? 그러면 9% 깎아줄 테니까 현금인지 현금으로 낼 건지 들어가서 물어봐. 또 들어가서 물어보고 나와요. 현금으로 산대요. 오케이. 그럼 팔아. 자,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이 유대인이 물어요. 내가 출근을 한 건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출근한 건가요? 그거 출근한 거잖아요. 나는 근데 가게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이날 안식일에 일 안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를 비즈니스맨이다, 뭐 뉴요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임무를 주셔서 그것을 수행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이라고 그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는 무조건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를 영원한 가나안 복지로 싣고 가는 그런 견인차는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용서받을 수 없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와 상충한다라고 해서 난해절,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라고 꼽히는 그런 난해절 중에 하나로 이거를 꼽아요. 그래서 많은 조직신학적인 설명을 이 말씀에다가 지금 하려고 그런 그 신학적인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다른 설명보다요, 이 말씀 자체를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타락은 하나님, 은혜, 은사, 성령 다 알면서 타락한 겁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고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히 보면
깊이 보면 고의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용서에 대한 다른 난해한 말씀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사하심이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번에는요, 이 청년의, 말씀드리는 이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청년이요, 친구들과 막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갖고 답답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한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흥분이 좀 가라앉고 친구 중에서도 막 불화를 만들었던 친구가 그래서 막 잘 정리가 되고 하는, 오히려 더 좋은 정리가 잘 되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막 이런저런 말을 운운하면서 했던 그게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이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셔요.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너는 성령 모독죄를 지었다 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자초지정을 들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개야, 너가 지금 성령 모독죄가 아닐까 걱정하는 그 자체로 벌써 성령 모독죄가 아닌 것 같다. 어떠한 찔림도, 어떠한 성령 모독죄는 고의로 악의로 짓는 것이고 거기는 이미 어떠한 찔림도,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돌이킴도 없으니까 말이다. 그 청년 다행이죠. 그런데 고의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마음, 그런 타락이라면 그거 누구도 돌이키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가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의 지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런 말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까, 이걸 우리가 고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집니다. 전에는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하던 것의 많은 부분을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제 떨어져서 함께 하거나 떨어져서 홀로 하게 됐어요. 언택트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어느샌가 언택트 사회가 우리가 큰 질서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분야와 어떤 그 무엇보다 신앙생활과 영적인 차원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앞에서 오늘의 기도 드리시고 나면 함께 주기도송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공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섬김, 뭐든지 다 그 주요 활동의 전제는 대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모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지난주의 상황, 주말에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나 막 고심했습니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 이번 주에 어떤 상황에 따라 다음 주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이렇게 화면 바라보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찬양하는 건데 그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지만 마음의 준비나 그런 건 합니다. 9월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성경 공부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 온라인은 온라인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온라인이 이 직접적인 만남의 유익, 이걸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우리 그런 것 그냥 어떤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만남과 교제 가운데요, 어떤 미묘한 말투나 어떤 작은 표정, 어떤 눈빛, 이런 것이요, 그것이 교감을 하는 데 역할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살면서 입모양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새삼 느껴요. 우리가 입모양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어디 가서요, 뭐 이렇게 주세요 하면은 뭐라고요? 그리고 다시 묻고, 저도 또 다시 크게 말씀드려야 되고, 또 그분 얼마라고 말하면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 갖고 그러니까 입모양에 우리가 많이 그걸 의존했었어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막고 있으면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해와 공감은요, 정말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카톡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안 되겠어. 이건 카톡으로 할 게 아니야. 전화해야 돼 하고 전화해요. 그 전화로도 안 돼 갖고 안 돼. 이걸 만나야 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걸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 만남에 큰 제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제는 우리의 이 시대는, 언택 사회는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있어서 개인, 각자의 자세와 의지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중요해진 그러한 때가 된 것이에요. 이 경계, 정말 이것이 나 개인인지, 나의 어떤 의지와 결심과 나의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깨어있음이 굉장히 중요성이 커진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그 마지막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견인이 들어있죠. 우리 아까 봤던 견인이 저기 들어있습니다. 견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견인에 대한 말씀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말씀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오래 참음, 그것의 반대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바로 게으르지 아니하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신, 바로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맞죠. 근데 말씀 속에서 게으름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도 맞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술값과 방탕의 값 다 미리 지불해 놓으셨어, 그렇게 여기고 막 정말 그 고의 악의로 막 살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경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라는 건 그렇게 과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게으름은 너무나 친근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치명적이고 어쩌면 더 악한 믿음의 반대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비가 오잖아요. 주일에 예배 전에 비가 좀 많이 오면, 그러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그 비를 맞으면서도, 그 눈을 정말 맞으면서도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기에 정말 더 은혜가 크고 그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가 줄어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을 떠올렸어요. 지난 주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지난 주일에 만약에 예배 드리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면 그분을 향한 막 표적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올렸는데, 다행히 우리 토기장이 집 교회 식구들
비를 이유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 예. 근데요, 비가 오고 날이 안 좋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가 주는 것이 각 교회들마다의 현실이에요. 비가 오는 날. 큰 교회에서는 대번에 그게 이제 더 집계를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10%, 20% 이렇게 딱 그냥 수치로 마치 정해진 것처럼 나옵니다. 그거를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할 게으름이 있고 고의성마저 담기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말씀에 비출 때 위험하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많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뭐 이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은 뭐 신조어로 느껴지지도 않고 언제부터 썼던 말 같이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 사회라는 말도 이제는 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 되었고요. 악수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팔꿈치 인사, 우리 다 같이 팔꿈치 인사하시죠. 이런 말도 이제 다 우리에게 처음에는 신조어였지만 이제 익숙해지고 했습니다. 그런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으름의 합법화. 게으름의 합법화. 이게 꼭 해야 할 활동조차도 또 접촉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자기 관리도 게으름을 피우며 그러면서도 코로나19를 말할 수 있는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들을 위한 게으름의 경제학이라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뭐 배달이나 위탁, 대행업체 그런 사업은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나? 우리의 신앙과 경건 생활에 게으름이 슬며시 합법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신앙, 영혼의 차원은 위탁할 수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견인 서비스도 없어요. 예배, 말씀과 기도 생활, 주를 닮은 말과 행동,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우리의 정말 그 신자의 삶에 게으름이 합법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꼭 돌아봐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도 성도의 견인이 그 견인차 끌어가는 그 견인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 굉장히 그렇게 견인차처럼 끌고 가는 게 막 힘이 되고 했는데 그거 실망이 되고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거 고민할 때 제가 견인차로 견인해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은혜의 말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도 좀 작은 소리로 부르고 또 대화도 좀 작게 하고 그런 거 나눴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께 우리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굳건하게 하시는 것, 그것도 나 스스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22절 말씀에 보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증. 와, 여러분 혹시 보증 누구 서 주신 적 있으세요? 보증? 우리가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보증을 어떻게 잘못 써갖고 막 정말 심하게 이렇게 망하고 한 그런 사연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 서달라고 하면 여러분 서 주시겠어요? 어느 분께 물어봐야 이게 지금 대답을 좀 잘 들을까요? 누구 집사님 저 이렇게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왜 저를 시험에 들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온 게 보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꽉 찍으시고요. 인치셨다는 거,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사람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언제 어떻게 정말 그럴지 모른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라도 정말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요 완전히 다 거시고 완전히 다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아니, 친구가 보증을 서줘도, 부모님이 보증을 서줘도 그 의리, 그 사랑, 그거를 고의로, 게으름으로 저버리는 건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는 하나님, 적어도 이 하나님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만은 우리가 정말 없어야 하겠습니다. 보증의 이 말씀, 성령을 주신 것 정말 힘이 되고요. 정말 힘이 되고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해 가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견인차의 그 견인과 같은 그런 역사 가운데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변화와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책임감과 그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마음만은 정말 우리가 굳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나누고 부를 응답의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오늘 앞에도 불렀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양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각자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내 믿음 정말 내가 지키며 꼭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